제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께 진정성 있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요새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이거든요. 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23년도 자신들이 계획한 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훤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로바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몸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고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셨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대답하였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 무슨 뜻으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뭔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원래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저번 주였죠. 우리 여러분 복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혹시 사순절이 무슨 날인지 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알면은 바로 여기서 문화상품권을 꺼내서 말해봐요. 꼭 이래야 하지 않아요? 부활절 4주 전? 4주 전 아니에요. 40일 전. 어떻게 40일 전? 음력이랑 양력이랑 뭐 하루는 다른가요? 어떻게 40일 전? 자, 다음번에도 비슷한 거 낼 테니까 그때 한번 대답해요. 그때 맞추면은 주도록 할게요. 자, 사순절은 저번 주 수요일이었던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주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상징색은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이기도 하지요. 자, 사순절이
부활절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주일을 뺀 40일 해서 좀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신앙의 자세한 태도를 가다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나의 선택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점으로 선택을 하나요? 자, 가장 빠르게 우리가 좀 이따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라는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때 맛, 취향, 가격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메뉴를 선택을 하지요. 점심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두고 고민을 하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인물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의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전해지는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일일이 닦아 주시죠. 이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즉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난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인데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해온 또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 이 무리 중에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그날 제3자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할 사람이 다름 아니라 자신이 빵을 찍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셋째로 예수님은 빵을 찍어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죠? 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가롯 유다에게 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유다가 평상시에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 섞인 이야기를 자주 했거나 예수님을 모욕했다면 제자들은 속으로 그래, 유다는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니까 저 사람은 충분히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중 단 한 사람도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결코 배신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결코
배신할 것 같은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유다처럼 얼마든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 유다에게 주시며 이제는 너가 가서 할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야 유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구나 하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 중에 이 유다가 바로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가서 앞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오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했고 6월절 저녁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당시의 관습으로 인해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물건을 사오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지금 이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라는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죠. 자, 또한 예수님은 이 유다의 배신을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빵을 유다에게 건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 조각을 건네면서 한 말인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는 뜻은 어서 빨리 나를 신고하여라 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은 너의 할 일은 그 마음을 고쳐먹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니 너의 마음을 고쳐먹으라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한 유다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선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살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죽음이 비참한 최후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서구권에선 불명예스럽게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너 되게 유다 같은 놈이야 라고 한다면 굉장한 모욕으로 불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 되게 이완용 같은 놈이야 라는 그러한 굉장히 심한 욕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서양권에서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기피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와 그 외에 다른 유다를 알파벳 표기까지 다르게 쓰면서 유다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다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유다가 배신을 한 이유라고 추측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스도인 유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 유다로서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가치로 두고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듯이 자, 유다 봤지? 예수님 선택 안 하면 유다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선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선택을 유다에게 맡기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다 같은
선택은 아니지만 분명히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택이 돈 명예를 바라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임을 또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분명 선택의 기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상시대로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인만 해주신 주님, 저희가 신년이 되고 이렇게 2월의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때 언제나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새 학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시작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지켜주시고 그 새로움이 끝마치는 그때까지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